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제 처음으로 펼쳤던 군사 작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시딤에서 어디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저기 지금 가운데 어떤 파란 색깔 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저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딤은 어디에 있고 여리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딤이 저기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성서지도 거리를 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제 노트북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시딤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 했더니 한번 보여주시죠. 네, 22.95km가 나오더라고요. 22.95km. 성인이 보통 속도 걸음으로 한 6시간 정도를 걸으면 25km를 걷게 된다고 합니다. 25km 정도.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요단강이나 아니면 뭐 산악지형이나 이런 걸 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 놓고 본다면, 단순히 진짜 거리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다녔죠?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 근데 이제 단순히 거리만 놓고 본다면 이제는 6시간도 채 안 남은 거리에 첫 번째 목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목표물까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마침 또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안에서 좋은 소식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패닉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여리고 사람들이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범람에 있는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올 거냐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나요? 아니면 못 건너나요? 건너나요? 아니면 못 건너나요? 건너게 되죠. 건너게 됩니다. 심지어 헤엄치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건넌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너게 됐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주신 거예요. 홍해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도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또다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는 여리고성에 사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여러 왕들까지 이제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소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 강도 이제 건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그러면 길갈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한번 4번 사진 보여주시죠. 자,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 그러면 여리고성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길갈까지 왔는데 그럼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몇 킬로일까? 한번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고작 3킬로입니다. 3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길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3킬로면 여기서 경복궁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복궁까지의 거리. 여기서 경복궁까지의 그 직선 거리가 한 3.5킬로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직선거리로 경복궁 되는 그 거리에 200만 대군이 지금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홍제폭포까지의 거리가 1.5km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홍제폭포까지의 직선거리가 1.5km. 다시 말하면 여기서 홍제폭포 되는 거리 2배 정도 되는 곳에 200만 대군이 지금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지금 코앞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홍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이 왔는데 우리 홍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이 지금 몰려왔는데 그 적군이 지금 홍제폭포 정도 되는 거리 2배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와서 지금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홍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적군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홍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철통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셔터 내리고 교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여기 있는 장의자 들고 뭐 하겠어요? 저 문 막지 않겠습니까? 문 앞에다가 탑을 쌓고 이 교회에 둘러서 철조망을 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공성전을 할 때는 성에서 수비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공격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성벽은 점점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파고들 틈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까지 잃어버린 지금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냥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예요. 압도적인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길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뭘 행하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요? 여러분, 3km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3km면 어떤 느낌이냐면 느긋하게 꽃 구경하면서 걸어가도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3km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마음이 녹기까지 했다잖아요.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쳐들어가야죠. 심지어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며칠간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어떤 날카로운 메스가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뭐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돌칼로 살점을 짓이겨 잘라내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뒤에는 진짜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기 길갈은 여리고성과 고작 3km밖에 안 떨어진 장소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만에 하나라도 적군이 먼저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적군이 먼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반대로 우리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지금 승리에 간절한 사람은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만큼 지금 승리에 목이 마른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승리를 원하겠죠. 근데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후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후계자로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로 세워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담이 또 있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온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탑 리더로서 한 번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해본 경험은 있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로서 전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드러내놓고 말만 못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부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외부 세력에 대한 압박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압박과 그리고 외부적인 압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작 3km밖에 남지 않은 저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성읍을 정복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승리가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 5장 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바로 그때에,
승리가 진짜 이제 코앞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바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일들, 어떤 계획들을 놓고 와, 이거 내가 당장 지금 해야 되겠다 라는 나만의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나는 너가 지금 이거 말고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여러분의 그 계획을 멈춰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딱 한 걸음 남았는데, 누가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승리가 코앞인데, 내가 간절히 바랬고 구했던 일들이 진짜 이제 눈앞에 있는데, 원서를 넣기만 하면 되고, 결제를 하기만 하면 되고, 사인을 받기만 하면 되고, 인사를 하기만 하면 되고,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되고, 티켓을 끊으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다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최우선순위 계획을 과감히 멈춰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충분히 불안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압박들로 인해서 충분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길갈에서. 저는 오늘 다른 부분보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의 순종. 그렇게 간절한 첫 번째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것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호수아는 기꺼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뭔가 상황이 막 더 나아지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km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조급한 마음을 억눌러 가면서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끌어안은 채로 할례를 행했는데, 진짜 이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 속도가 생명인 상황에서 일주일 이상 지체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그 정도 대단한 일에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이 열리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역시 하나님 딱 보호해주고 계셨네. 딱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막 걔네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이 막 방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성 안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났다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제는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원어로 봐야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됩니다.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제 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닫혀있는,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그러니까 강조에 강조가 더해진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닫혀있는,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제 이걸 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극히 강렬하고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해 버렸다. 극히 강력하고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해 버린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기꺼이 내가 순종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굳게 닫혀버린 저 여리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깝깝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을 때 최대한 빨리 와서 정복을 했어야지 왜 거기서 도대체 시간을 끌었냐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미 악화되어져 버린 이 상황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안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동안에 만에 하나라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포위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하고 조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당장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벽에 조금이라도 생채기를 내던가 해야 되는데 그 성벽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깨뜨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7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요? 여기서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불안하고 조급한 상황 속에서 올려드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단순히 길갈에서 한번 뜬금없이 그랬던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객기였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객기로 그랬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불안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주변에서의 여러 압박들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 뻔하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다른 선택들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기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고집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상황, 조급한 상황 속에서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여도 상관없고 저거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부담의 크기가 나름대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어떻게든지 순종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에서는 베스트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귀를 틀어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보통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에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여유로울 때 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내 상황이 급박해질 때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거절하실까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으실까봐 어떤 그런 내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건 다 막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힘든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캔디고 초콜릿입니다. 당장 느낄 수 있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캔디나 초콜릿과 같은 것들을 매 순간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비타민 챙겨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안하고 조급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믿을 수 있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만약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이 길이 맞는 거지. 우리 주님 믿을 만하시지. 우리 주님이라면 믿을 수 있지.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셨었죠. 여러분, 3km밖에 남지 않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도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요구고요. 이미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을 연합군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7일 동안이나 돌기만 하라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양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불안하고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며 나아갔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혹시나 온전히 나에게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있고 내 상황이 급박해질 때는 그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해 오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춰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딘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행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 진실로 선하시고 그 하나님 진실로 신실한 분이 되시기에, 비록 내 순종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그 즉시로 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잠깐 내 눈앞에는 이미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밖에는 안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순종의 발걸음을 그럼에도 지속해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의 성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바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묻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